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앞서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만약 내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관계하고 싶으신지요? 첫 번째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두 번째로 내가 듣기 싫은 말만 쏙쏙 골라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계시길 원하십니까? 1번. 혹시 2번 계신가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전자를 선택하겠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또 칭찬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내 곁에 가까이 두길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들, 어떤 잔소리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대개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들이 원하는 바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말만 골라서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욕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가까이 두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가까이 두고 싶으세요? 멀리하고 싶겠죠. 관계하고 싶지 않겠죠. 멀리하고 싶겠죠. 그보다는 축복의 말, 목사로부터 축복의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듣고 싶을 겁니다. 위로의 말을 듣고 싶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부정적이고 듣기 싫은 말보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성도다운 모습이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의 관점에서, 즉 믿음과 신앙의 관점에서 이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비록 내가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어렸을 때 참 많은 잔소리 하셨죠? 지금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가 믿고 싫어서 내 자녀를 저주하려고 잔소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이 세상 가운데 평안히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과 함께 연합하여서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말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하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청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이 남왕국 가운데 반드시 멸망할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 징계를 받을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미가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지금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 이 남왕국 유다 가운데 굉장히 패역하고 죄를 일삼았던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사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사람, 재산과 소유를 강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시 이 남왕국 유다 땅 가운데 지도자들이었고 귀족 계층이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계층이자 굉장히 부유하고 힘 있는 세력들이었죠. 그들은 온갖 악행으로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행을 일삼고 죄악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반대하던 세력들이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12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마저도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게 됩니다. 자신의 사유 재산으로 삼게 되죠. 그야말로 죄악에 찌든 존재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과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도자들, 권력에 찌들고 부패하고 죄악을 일삼았던 이 권력 계층들을 두고만 보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미가 2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 2장 3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선포해 봅니다. 재앙의 때라. 한 번 더. 재앙의 때라. 어떤 때라고요? 재앙, 심판, 멸망, 진멸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진멸, 멸망, 심판이 반드시 이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 계층, 당시 그 부패하고 그 부패한 세력들이 뒤흔들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지도자 계층의 죄악을 묵고하지 않으셨죠. 물론 여러분, 그 당시 이 남왕국 유다 지도자 계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어요. 하나뿐인 주님의 말씀을 버렸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일삼는 듯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죄들을 저질러 버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선택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떠나서 죄악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동안 수없이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셨던 하나님조차 더 이상 이 남왕국의 지도자들, 패역하고 범죄를 일삼고 우상을 일삼고 음행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저들을 두고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재앙을 계획하셨고 그들이 향한 철저한 심판과 징계를 디자인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시고 또 좋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죄악을 일삼는 패악한 존재가 된다면, 남왕국 유다 지도자들처럼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바라며 살아가는 패역한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 진멸의 하나님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재앙과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선하시고 좋으신 인자하신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시나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악에 찌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남왕국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듣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미가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그 당시 하나님의 진멸과 심판, 하나님의 멸망의 이야기를 들은 남왕국 유다 지도자 계층들이 미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 오히려 너가 예언하는 그 심판의 내용, 진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욕처럼 들려진다. 그러니 입 닫고 말하지 마. 남왕국 지도자들이 미가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죠. 그들이 왜 미가 선지자의 말에 그토록 화를 내느냐? 바로 자신들이 원했던 말, 듣고 싶었던 말이 미가를 통해서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미가 선지자로부터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듣기 좋은 말, 입에 발린 말만 듣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말, 심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선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오히려 욕처럼 들려졌죠. 네가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구나. 결국 남한국 지도자들은요, 이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미가를 업신여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이 남왕국 유다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인정하던 그리고 원했던 선지자의 모습은 욕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축복만 하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이상향이었죠. 나를 축복해주고 내게 은혜를 끼치고 좋은 말만 해주고 긍정적인 말만 해주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도 혹시 남한국의 지도자들처럼 항상 나를 축복만 해주고 좋은 말과 또 좋은 결과만 주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만 내 곁에 두고 싶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불편하거나 혹은 내가 듣기 싫어서 거부하지는 않았는지 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이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반응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시몬을 엄청난 축복을 하게 되죠. 시몬, 원래 게바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 대신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러주셨고 그에게 반석과 같은 교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천군 열쇠까지 베드로에게 주셨죠.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이후 사흘 만에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제자들 중 다시 한번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여러분, 이 항변하다의 의미는요, 그냥 예수님의 말에 그냥 말대꾸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랍비와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제자가 스승의 권위를 침범한다,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 꾸짖는다, 책망한다, 원망한다, 결코 벌어져선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복음을 들고 그리고 구원을 앞두고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만족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자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벌어져선 안 될 일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 내면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길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죠. 과거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시고 좋은 이야기,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어야 한다. 베드로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예언이 그저 욕처럼 들려졌던 것이죠. 결코 발생해선 안 될 이야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곧바로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규탄하시죠.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세상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 세상적 가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기에 급급했던 베드로가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축복 뒤에, 지금 이 뒤에 베드로를 향한 이 엄중한 규탄이 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샘록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모습, 예언자의 모습과 또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이 예언자의 모습은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예언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미가는 예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이 남왕국 지도자들의 말보다 재앙이 말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 우리에게 욕하지 마 라고 주장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패역한 세대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징계의 말씀을 똑바로 당당히 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정치, 경제, 또 문화, 군사적으로 힘이 있던 사람들, 남한국에서 실질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던 그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만약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기득권 세력들, 패역한 세력들이 듣기 좋아했던 말들, 축복의 말들, 입에 발린 말만 전했다면 결코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는 선지자로 세워질 수 없었겠죠. 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청종하고 신뢰했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는 귀를 닫고 그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언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예언자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선택하고 부르시고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MSG 첨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그 내용, 그 말씀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미가 2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보면 이것은 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게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본을 보면은 여기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업의 땅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 그 광야길을 건너서 40여 년이 지나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그 안식처, 택함받은 그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더 이상 쉴 곳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을 박차서 일어나서 너희들이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준 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너희가 다 나가라. 멸망이죠. 어쩌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잃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떠나야만 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이, 그 가나안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죄악이 들끓는 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메마르고 강팍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멸은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멸망과 진멸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패역한 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 계층들,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들을 심판은 하겠지만 그 심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끝절인데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임이며.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반드시 모으겠다. 내가 반드시 모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모으겠다. 너희들이 떠난 땅, 너희들이 흩어진 땅,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해서 쪼개지고 나눠지고 멸망당해서 진멸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지고 흩어진 너희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고 더 모으고 다시 모아서 너희들을 다시금 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규합시키겠다, 연합시키겠다, 하나 되겠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시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재앙을 통해서 이 패역한 세대를 멸망시킨 이후에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신 들을 다 모으셔서 다시금 양과 같이 그들을 치리하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끼쳐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은 피해갈 수 없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셨죠. 미가 선지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심판이 임할 거다, 멸망할 거야, 진멸당할 거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모으실 거야. 다시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삼아주실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는요, 방금까지도 이 남한국 이 지도자들로부터 멸시천대, 모욕을 당했죠.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신을 선지자로 취급하지 않았던 저들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를 두고 생각한데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생각해 주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섭섭하겠죠. 서운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그런 자신의 섭섭한 마음, 지도자들 계층들을 괘씸히 여기는 마음, 자기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를 투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내 감정과 내 생각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이 나의 어떤 연약한 감정, 생각들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길 원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예언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선봉장으로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선봉장으로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미가 2장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신다고요? 선두로 가신대요. 가장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길을 여는 자,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요, 그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존재고 그 존재가 누가 되어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선두에 서 계셨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주셨고 그리 나아가야 할 길에 항상 앞에 계셨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지 않을 때도 그 광야를 뚫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내셔 주셨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그들이 평안할 때, 그들이 가야 할 때, 그들이 어떤 삶의 지경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마주할 때마다 그 앞에 가장 앞서 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요, 늘 하나님의 앞장서 계심을 경험했고 또 신뢰했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킬 분이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셨던 예언자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을 세우길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을 세우길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선봉장, 선두로 두길 원하시는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그 성도, 그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죄악을 일삼고 우상을 일삼는 그런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예언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서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